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언을 하겠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예언된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올바로 풀어서 선포하는 일은 곧 예언 사역에 해당합니다. 성경에 예언된 것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언의 말씀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영어 비속어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endorse라는 영어 단어를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endorse를 모르면 생활할 수가 없죠. endorse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죠. 근데 endorse는 E-N-D-O-R-S인데 이 속어로 사용할 때는 I-N-D-O-R-S이라고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endorse라는 동사가 있고요. 그걸 하는 사람을 거기 뒤에다가 R을 붙이면 되겠죠. endorser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I-N-D-O-R-S요. 별로 요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ndorse는 어떤 단어입니까? endorse라는 건 양도한다는 뜻입니다. 뭘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수표를 받아서 나에게 주어진 수표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할 때 그 뒷면에 받을 사람 이름을 적고 서명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입금을 하려고 할 때에 은행 직원이 endorse on the back please 그러면은 뒤에다가 서명해주면 은행에다가 그 수표를 주는 것이 되죠. 그런데 endorser라는 비속어를 아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endorser가 무엇으로 바뀌었냐면요, sodomite로 바뀌었습니다. sodomite라는 건 들어보셨나요? sodomite. sodomite는 물론 아시는 대로 소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Levite 그러면은 레위 사람, 이렇게 it를 붙이면은 Israelite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그런데 Sodomite라고 부르는데 Sodomite라는 건 1차적으로 소돔 사람이라는 뜻이고 특별히 그것은 동성애자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Sodomite의 명사는 동성애는 Sodom이라고 부르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남색이라고 부릅니다. 남자라는 남에다가 색이라는 색을 써요. 그래서 he was committing sodomy 그러면은 그는 동성애자였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sodomite의 줄임말은 sod입니다. sod라고 그러면 이것을 비속어인데요. 요즘은 동성애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재수없는 놈 정도로 쓰입니다. 재수없는 사람은 sod라고 불러요. 과거에 동성애는 혐오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혐오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사람을 비하하는 말로 그런 비속어로 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동성애를 정신병으로 분류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아주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사가 뒤집어졌습니다. 정반대가 뒤집어졌어요. 이제 뒤집어져서요, 동성애를 혐오하는 자를 질병으로 봅니다. 그냥 우리가 동성애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병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를 미워한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거기에 단어도 붙여졌죠. 호모포비아라고 단어가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LGBT 옹호단체는 지금 많은 자금을 부어서 그것을 연구 중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지 못한 환자를 절대 건강하게 여길 수 없다 라고 심리학자 조지 와인버그가 자기 논문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워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동성애를 반대하면 앞으로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할지도 모르는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동성애는 유전된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선천적으로 동성애 성향을 가진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년 전 하버드하고 MIT가 공동 연구해서 그 결과를 냈는데요. BBC 신문에 그것이 기사로 나왔죠. 그걸 참조하면 그 연구의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5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연구에 따르면 성적으로
의미 있는 유전자 변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고요. 이 연구를 통해서 게이 유전자가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유전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연구를 통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그게 얼마나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내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게이로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 유전자를 있는 사람들끼리 자녀를 낳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게이가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과연 어떤 유전적 영향을 끼치는지 그 연구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토록 동성애 이슈는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도 이제 그것을 옹호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은 동성애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우리들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동성애자를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구별하려는 의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동성애라고 말하지 않고 동성애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동성애자를 결론을 말하면 동성애자를 미워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을 끌어안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룩한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제로 오늘 설교를 하라고 했었는데 밤늦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뒤집으셔서 오늘은 그것을 미루고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전하려고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이므로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도록 집중해서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질문이죠. 여기에 대한 이론이 없습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뚜렷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거부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레위기 1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사형인 것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죄는 죄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설교를 여러분이 점점 듣기가 어려우실 텐데 지금은 그래도 이러한 주제에 관련된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앞으로 이러한 종류의 설교를 듣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미 동성애 설교를 하다가 수갑을 차고 구속된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 시장이 교회에 공문을 보내서 목사들의 설교 원고를 제출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렉싱턴에서 동성 코드를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거기에 학교에 가서 부모가 항의를 했어요. 내 자녀는 이것을 배우지 않게 하고 싶다. 그렇게 했는데 그날로 경찰에 와서 끌려나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시고 주 안에서 끝까지 경건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은 창세기 본문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심판의 이야기죠. 이건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소설로도 나와서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대개 이런 이야기죠. 오늘 읽은 본문은요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합니다. 물론 이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은 아리우나 타작 마당에 섰다가 다윗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 칼을 거둔 재앙의 천사, 진노의 천사들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에 다윗이 계수를 함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천사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드렸던 제사로
천사들은 떠나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곧 심판의 장소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들은 해가 저물어서 어두울 때 도착합니다. 개역 성경은 저녁이라고 얘기했는데 워낙은 해가 저물 때입니다. 어두움은 죄악의 관세를 상징하는 것으로 최악의 상황에 다다른 소돔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도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어둠을 사랑한 유대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못 박아 죽였죠. 오늘도 세상은 여전히 어둠의 관세가 손을 놓지 않고 있는 세대입니다. 두 천사가 다시 오는 그 어둠의 날, 해가 지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두 천사가 다시 오는 날이 가까운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 불법과 각종 죄악의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사들이 도착할 때에 아브라함의 손자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는다는 것은 당시에 거기서 상당한 권세를 누리고 재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롯은 아브라함처럼 천사들을 환대합니다. 그들은 거절하죠. 하지만 롯은 자기 집에 머물 것을 강권하고 천사들이 허락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롯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롯이 차린 식탁을 대하고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에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기록된 것을 보시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몰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원근에서 몰려와서 그 집을 애웠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소돔의 만연한 부패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몰려들어서 애웠어요. 그리고 그 어둠이 얼마나 짙었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든 이유가 있죠. 그들이 모여든 이유는 그 천사들을 끌어내려고 한 거죠. 천사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그들을 끌어내어 상관하겠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상관한다는 말은 안다는 뜻입니다. 그 원어로는 안다는 뜻, 알겠다 그런 뜻인데 그것은 어디에 쓰이냐면 한 자리에 눕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들과 한 자리에 눕겠다. 다시 말해서 성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동성애자들인 남자들이 거기에 온 남자들과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폭도로 변했고요. 롯은 이 폭도들을 몸으로 막아냅니다. 폭도들을 몸으로 막아내는 용기를 보여줘요. 그래서 그들이 그 집에 있는 그 집의 문을 닫고 용감하게 홀로 그들을 막았습니다. 손님을 위해서 목숨도 불사하겠다는 각오였어요. 그리고는 남자를 갖가지 아는 딸이 둘이 있는데 내 두 딸을 내어주겠다, 대신 내어주겠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고 손님들은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청하죠. 하지만 그 딸들은 이미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이 제안은요, 사위들의 명예까지 훼손시키는 일이었고, 아무리 아버지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온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롯의 제안은 분명히 악으로서 악을 막고자 하는 세속적인 타협 아닙니다. 악과의 타협은 더욱 큰 악을 초래하는 법입니다. 악과의 타협은 해결책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악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롯은 마치 희생을 감수하고 지켜야 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악과 타협했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우리는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에 대해서는 끝까지 결사항전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롯의 제안은 거절당합니다. 악으로 악을 대악으로 했지만 그 제안이 거절당해요. 너는 물러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롯을 밀치면서 이놈이 우리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개역개정은 너무 언어를 정화하려고 하는 나머지 이자가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엄청난 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역 한글 보면 이놈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이놈이 뭐야 이렇게 설교하지 말라고 해서 놈이 아니라 이 자로 그렇게 번역을 해줬지만 온전한 번역이 아닙니다. 이놈이 우리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다시 말해서 롯이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판단하고 법관이 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롯은 롯은요 아브라함과 다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달리 세상으로 간 사람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죄에 빠졌던 인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향하여 악하다고 말을 하면 그들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받는 건 당연합니다. 롯은 비록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들어갔죠. 소돔으로 들어갔지만 그들을 향하여 악하다고 말을 해요. 악하다고 말을 하니까 그것을 들은 이 소돔 사람들은 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비록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를 말한다면 여러분 역시 핍박을 받을 것은 이미 예견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이 그것을 질책을 하면 여러분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핍박을 받는 겁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대문을 등지고 그들과 말하자면 단독으로 맞짱을 뜨고 있던 이 롯은 이제 위기를 맞은 거예요. 폭력을 당하려고 하던 그 순간에 천사들이 그를 잡아당깁니다. 천사들이 롯을 잡아당긴 후에 문을 닫고 잠시 동안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어두워져서 이들은 그 롯과 천사들 보지 못해요. 그때에 이 천사들이 롯에게 너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해요. 드디어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그렇게 너에게 속한 자들을 내보내라고 말하고 이제 천사들은 롯에게 왜 그들이 여기에 왔는지 설명합니다. 여기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잘 듣시기 바라요. 13절에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것을 읽을 때요 보통 이 뒷부분만 읽습니다.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만을 이야기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그것이 이유입니다. 심판은 그 이후에 있는 것이에요. 보내신 이유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컸기 때문이에요. 소돔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컸기 때문이에요. 천사가 소돔에 온 이유는 소돔을 심판한 것이지만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소돔이고요. 누가 부르짖을까요? 소돔 사람들이 부르짖었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가 신음하는 겁니다.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신음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신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8장에서 그 말씀을 하세요. 애굽에서 신음하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에서 신음하던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롯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구원받지 못하고 유황불이 쏟아지는 소돔에서 죽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으며 말세에 모든 피조물이 다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 시간에도 들을 귀 없는 자는 복음의 경고를 듣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유황불이 준비되었고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상태에서 롯은 머뭇거립니다.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려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노아와 아브라함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쉽게 떠나질 못합니다. 롯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갔던 사람이었고 그것에 극대치는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세상의 쾌락 속에 빠져서 나오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완전히 타락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롯은 고통 가운데 죄와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롯이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한 아브라함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 18장에 그 롯을 위한 아브라함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롯이 이렇게 망설이고 있을 때 천사가 롯의 손을 잡아당겨서 강제로 거기서 도망치게 해요. 이것은 강권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만약에 롯이 그것을 결정을 했다면 롯은 그 세상에 머물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겨두지 않으십니다. 구원할 자는 손을 붙잡아서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롯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부르심입니다. 손을 붙잡아서 끌어내시는 구원이에요. 롯에게 나오라고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받으라고 구원을 결정하라고 계속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손을 붙잡아서 끌고 나가십니다. 우리의 의지로 움직이지 못하고 사탄 역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죽음의 수렁에 빠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잡아당겨서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롯을 그렇게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 세상이 좋아서 우리 두 발을 담그고 사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16절 보면은 그들이 천사들입니다.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그래요. 그리고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강제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이 자비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과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을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으로 변한 사실 여러분 잘 압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경외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듯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법이며 세상과 하나님을 모두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과 세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 여호와수아를 본받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유황과 불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부패에 극치였던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영역에 유황불이 내리덮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역청이 많았습니다. 그건 역청이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불길에 활활 탑니다. 그리고 활활 탔던 그 불이 함몰해요. 그 함몰해서 오늘날 수면보다도 바다가 낮은 데드시, 사해가 형성돼요. 그때 형성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판이 극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걸 느끼십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심판을 보십니까? 여러분은 심판만을 보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실 소돔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고요, 롯에게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롯에게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 소돔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닙니다. 롯에게 관심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신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극심하게 부패된 사회와 악으로 관영한 사회와 그 안에서 핍박받는 의인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이 관점으로 이것을 읽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베드로 후서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후서 오늘 읽은 베드로 후서 2장을 보시면 거기에서는 롯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는 것처럼 롯은 노아와 아브라함 같은 의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간 인물입니다. 롯은 세상적인 죄악에 빠졌던 인물이에요. 하지만 베드로 후서가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브라함에 비해서 손색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의로움이 아니라요. 소돔 안에서 그 관영한 악 안에서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고 그것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힘으로 완전히 이기진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식하고 부르짖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왜 기록하셨나요? 소돔이 그렇게 멸망받았다는 것을 위하여 기록하셨다기보다는 그것은 우리를 위한 이야기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할 자, 경건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를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돔의 이야기는 후세를 향한 경고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언을 하나 하는 것이죠.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면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불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라는 예언입니까? 마지막에 있을 그 불심판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만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후세를 위한 이 경고, 우리를 위한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백성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핵심적인 예언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나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잘 들으시기 바라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는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버리고 하나님이 하진 않으신 말을 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말을 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을 하는 듯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이 백성들의 비위에 맞도록 거짓 예언을 일삼았어요. 그리고 백성들 또한 귀가 가려워져서 거기에 부하뇌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달콤하게 다 들었습니다. 그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 있으리라는 말을 미래 시제로 썼기 때문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이어서 우리 가운데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이자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선생이라는 말은요, 뭘 가르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끌어주는 사람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 즉 목사로 대표되는 선생을 말합니다. 목사는요, 두 가지 직분을 갖습니다. 목사라는 직분과 교사라는 직분을 가져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목사,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사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냐 하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없는 목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사와 교사는 두 개의 직책이 아니라 하나의 직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목사는요, 성도를 가르치고 온전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며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옆에서 필요한 것들. 그렇게 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요, 우리 중에, 다시 말하면 우리 현대 교회에 그러한 거짓 선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이끄는 사람들 중에 거짓 선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여기 이단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신천지 그런 게 아니고요, 이단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말합니다. 멸망한 그런 가르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 선생들이, 거짓 목사들이 다른 복음을 가르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만연되게 다른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는 게 다 거짓된 걸 듣는다는 겁니다. 이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요.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비밀리에 한다는 겁니다. 비밀리에 그러한 것들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들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룩을 조심하라. 조금씩 몰래 들어온 것들이 그렇게 퍼진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옛날에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은 대놓고 거짓말을 말했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달리 우리 베드로가 예언하는 것은요, 이제 현대 교회에 있을 거짓 선생들은 직접적으로 미혹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미혹한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물에 술 탄 듯이, 술에 물 탄 듯이 그럴듯한 거짓 복음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이런 것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그래요. 여기서 사신 주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사셨다는 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을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복음에 독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우물에 독이 한 방울만 떨어지면 다 못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 완전히 회파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 한 방울에 독이 들어있으면 그건 마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가짜 복음으로 여러분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굳게 서고 복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미혹당하지 않는 겁니다. 만일 이 자리에서 지금 선포되는 내용이 거짓이라고 여기시면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고 독이 한 방울이 든 거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얘기하지만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어서 안 되고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여러분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나를 믿고 이것이 지금 선포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여러분이 여기신다면,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러한 거짓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이 선포되는 복음 위에 여러분이 굳게 서셔야 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 있는다는 것은 그러한 암묵적 동의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만일 이것이 거짓이고 여러분이 이것을 믿지 못하거나 이것이 거짓이라고 여러분 판독한다면 당장 일어나서 나가시라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는 도망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별의 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으로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적인 사람이 돼서는 절대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고, 주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 행동이나 하는 것이고요. 그런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여러분을 안전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고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잘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복음과 같이 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대적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여러분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으로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알아야만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다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리인 복음만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텐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것은 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동성에 관한 이슈에 관하여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이요, 보스턴 지역의 대부분의 교회는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한인교회도 거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곳은 옹호할 뿐만 아니라 환영합니다. 많은 한인교회도 은근히 부정하지 않고 은근히 받아들여요. 근데 은근히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을 긍정한다는 뜻입니다. 왜 은근히 받아들일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무슨 두려움이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나는 단연코 이것을 거짓 복음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동성애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라는 것은요,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 뿐이에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동성애자는 사랑할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을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라는 프레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뒤에는 거대한 괴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괴물의 이름은 인권입니다. Human Rights. 이 중에 인권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을 텐데 괴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거부감이 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근데 인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Human Rights, 인간의 권리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인권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오늘 읽은 거에 더 앞으로 가야 됩니다. 인권의 문제는요,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던 에덴으로 가야 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그 열매를 먹게 하죠. 여기서부터 인권의 속임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권리를 주장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 너 이 권리를 주장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내에서 각자의 인권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까? 인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런 자들의, 인간의 권리는 없고 인간은 그냥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예요. 인간의 존재는요, 우리가 주장하는 그 인권에 의해서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요, 존엄하고 존귀해요. 왜 존엄합니까? 왜 존엄하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존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인권을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존엄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의 권리를 내가 주장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 그런 존엄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지극히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엄한 존재로서 절대적인 자유를 갖는 것을 아시기 바라요. 성도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은요, 존엄한 존재인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예요. 자유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천박한 인권 가운데에 여러분을 떨어뜨리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자예요.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자유예요. 주님이 사신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예요.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자유한 자는, 세상 속에서 타락한 이런 어떤 질서, 이런 것에 순응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그런 구조에 순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예요. 악과 타협할 수 없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엄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참된 성도의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인권을 외치지 말고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나의 자유를 속박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외치시기 바라요. 여러분, 맨날 우리가 뭐 형제 사랑하라고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형제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형제를 미워하면 누굴 미워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의미예요. 그 형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형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쟤를 사랑하는데 네가 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미워하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쟤는 내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모든 형제가 다 존귀하고 존엄한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은 그 형제를 지으신 하나님을 죽이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고 나의 하나님을 죽이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것은 그 부모를 지으신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유교적인 면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부모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부모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존재 자체로서 존엄하고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제도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가 그래도 가장 보편 타당한 세상의 정치 구조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데요, 어떻게 거짓 복음이 들어왔는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은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악은 절대로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악은 후퇴하지 않았고 악은 앞으로도 후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어디서 일했냐면 철학의 영역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그 정점은 어디냐면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에서 시작됩니다. 플라톤이 뭘 만들어냈죠? 유토피아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플라톤이 무엇을 지었습니까? 국가론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 낙원을 건설할 것인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낙원을 건설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시한 것이 국가론이에요. 이 달콤한 사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을 따라서 낙원을 건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국가론을 읽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가론의 테마가 뭡니까? 국가론의 테마는 멋집니다. 국가론의 테마는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인간의 올바름, 정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올바름, 정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죠.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플라톤은 영혼 개념을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영혼이라는 개념을 가져왔기 때문에 아주 그럴듯한 유사복음화됩니다. 이것이 유사복음화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플라톤의 사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중심적인 사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영혼이 있는 인간인데 하나님을 필요하러 하지 않는 인간, 그리고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인간,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인간, 이것이 그 중심입니다. 그리고 플라톤의 그 국가론은 세월을 지나면서 여러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괴물로 자라나는데 그것이 바로 유물론적 변증을 거친 그 공산주의죠. 마르크스와 레닌의 사상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플라톤이 말했던 이상 국가를 정말로 이 땅에 실현할 수 있을 것 같게 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지금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는 교회와 양립할 수 없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물론, 즉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materialism,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인 공산주의는 사회 계층과 계급 투쟁이잖아요. 계급 투쟁이 기초를 이룹니다.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이 무상계급과 지배계층 간의 투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말합니다. 모두가 평등한 사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오직 소수의 당원이 모든 부를 다 누리고 모든 엘리트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모든 국민은 최하 수준으로 평준화되는 것이 바로 그 사상이에요. 모두가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는 폭력을 정당화했어요.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폭력을 반드시 사용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그걸 많이 해봐서 알아요. 소위 NL이니 PD니 하는 그런 계층 외에 계속 폭력을 쓰자고 하는 제3의 집단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 공산주의는 바로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폭력으로 해결하고 합니다. 이 자본가 아래서 신음하는 무상계급을 해방시키겠다는 이 선해 보이는 사상, 얼마나 선해 보여요. 그런데 거기 왜 폭력을 사용할까요? 왜냐하면 그 뒤에 폭력의 핵심인 사탄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 폭력을 주 무기로 사용합니다. 인민을 해방시키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수억 명의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사탄이 그 뒤에 있는 것이 자명해요. 스탈린이 동구를 휩쓸었죠. 순식간에 휩쓸었습니다. 스탈린이 동구를 휩쓸면서 거대한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을 구축할 때 폭력을 씁니다. 폭력으로 제압해요. 엄청난 군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용했던 그 전략이 기동전이라는 전략이에요. 기동전이라는 것은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무기를 탑재한 막강한 화력, 탱크 이런 것들로 적진을 초토화시키는 작전입니다. 거기에 인명이 중요하지 않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목표를 위하여 다 달성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동구를 휩쓸었어요. 동구를 휩쓴 다음에 소비에트 유니언을 만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까지 진격합니다. 어마어마한 승리였죠. 순식간에 휩쓸어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시간을 가지고 가면 안 되고 순식간에 휩쓸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스탈린은 유럽을 공략하지 못합니다. 유럽에서 실패를 해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분석에 따르면 유럽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탈린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총칼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법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참된 교화는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후에 폭력으로 교회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무너뜨린 적은 없습니다. 폭력으로는 교회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스탈린은 좌절하고 이제 한 번 더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다시 한번 좌절합니다. 거기에는 전략적인 실책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3일을 머물렀습니다. 서울에서 3일을 머물지 않고 진격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런지 3일을 머물렀어요. 그렇게 실책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미국은 한국을 떠났어요. 미군이 한국을 떠났습니다. 당시에 남로당이었던 박헌영을 중심으로 매일매일 집회를 열었어요. 매일매일 반미, 미군 철수를 외치는 군중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공산주의 지지율이 50%였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철수합니다. 미군은 철수해요. 한국에서 나갑니다. 미군이 철수하니까 소련의 사주를 받고 순식간에 밀어붙이죠. 그리고 낙동강 전선까지 순식간에 몰아붙입니다. 기동전으로 몰아붙였어요. 폭력으로. 만일 이들이 서울에서 사흘을 쉬지 않았더라면 한국은 아마 완전히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도 북한군이 왜 그때 공격하지 않았는지, 왜 서울에 사흘 머물렀는지는 알지 못해요. 좌우지간 거기서 축제 샴페인잔을 떠뜨린 거죠. 너무너무 부실한 군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낙동강에서 그것을 죽음으로 막습니다. 이 낙동강 전선이 정체되고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을 때, 그 포성이 들렸을 때 트루만 대통령은 별장에 있었는데 별장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고는 무시합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이걸 무시했어요. 한국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들이 반미를 하는데 왜 거기 들어가냐고 그러면서 원하는 대로 됐다. 그러면서 보고를 무시해버려요. 그때 미국을 참전하게 한 사람이 바로 빌리 그라함 목사입니다. 빌리 그라함 목사는요, 이것을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보았고 영적인 전쟁으로 보고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와 교회의 전쟁이라고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미국은 한국을 도와줘야 하는데 제국주의로서 도와줘서는 안 된다.
민족주의로 도와줘서는 안 된다. 미국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 전쟁을 책임져야 한다. 그렇게 설교하고 다닙니다. 미국은 선택된 나라인데 미국이 현재 죄악이 관영했다. 미국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미국은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예수에게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이 공산주의의 등장과 한국 전쟁의 발발은 미국으로 하여금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설교했습니다. 미국이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의 경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트루만을 설득합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올 때 먼저 죽이는 대상은 그 지역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월남전에서 봐서 잘 압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올 때 먼저 죽이는 대상이 그 1순위고요. 그 다음에 군인입니다. 군인, 경찰,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우선순위가 목사입니다. 목사와 기독교인들이 우선순위 1위였어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를 사랑했던 손양원 목사, 이때 총살당합니다. 나병 환자를 돕다가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도망가시라 그랬는데 내가 이들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울타리 외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 내가 여길 떠나도 안전한 곳은 없다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총살당합니다. 또 우리 성결교에서 섬 성교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성결교가 낳은 그 전도자 문중경 전도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한국 최초의 여성 순교자가 됩니다. 이분이 교회 섬에서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 개척을 했어요. 섬을 다니면서 그분이 찬송을 부르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공산당에 의해서 6.25 총살 당했는데 죄목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형당한 죄목이 뭔지 아세요? 그 죄목이 이겁니다.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입니다.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고 그러고 총살했어요. 그때 그분이 개척한 교인 48명이 함께 살해당합니다. 빌리 그라함은 편지를 써요. 트루만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 낙동강 전선이 정체되어 있는데 만일 미국이 지금 개입하지 않으면, 그때 평양 부흥이 있었잖아요. 평양 부흥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부산으로 피난 갔다고요. 그러니까 부산에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지금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 부산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들 다 학살해서 죽일 거다. 당신은 지금 형제들이 죽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둘 거냐? 이렇게 편지 써요. 트루만에게 그 편지 씁니다. 그러니까 트루만이 결정을 내린 거냐? 기독교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절대 죽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트루만은 메가드에게 전벌칩니다. 이렇게 볼셰비키 혁명은요, 교회 때문에 좌절합니다. 완전히 좌절해요. 그때 이탈리아 공산당 혁명 둔에 있던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데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 사람이 유명한 전략을 내놓습니다. 소위 말하는 헤게모니 전략입니다. 여러분 헤게모니라는 걸 들어보셨는데 그것은 안토니오 그람시가 갖다가 써서, 워낙 근데 헬라어예요.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패권이라는 뜻이에요. 그 헤게모니 이론과 함께 진지전이라는 것을 고안해냅니다. 그람시가 감옥에 갇혔었는데 그 감옥에서 그 말을 써서 아주 유명해졌어요. 이 진지전이라는 걸 내놓는데요, 스탈린이 기동전이라는 걸 썼잖아요. 탱크로 밀어붙였어요. 근데 그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다 통했는데 교회에 작동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교회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진지전을 쳐야 된다고 그래요. 진지전은 뭐냐면요, 적진 안으로 들어가서 첩자를 보내서 거기에 방공호를 파고 그 속에 숨어서 참호를 파고 그 안에서 기다려서 내부로부터 괴멸시켜야 한다는 작전이에요. 시간이 걸리지만 내부부터 교회를 괴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쓰면서 프레퍼스 서론에요,
공산주의의 주적은 교회다. 그렇게 씁니다. 교회를 괴멸시키지 않고는 공산화가 될 수 없다고 써요. 이렇게 적진 내부 깊이 침투할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분열시킵니다. 그리고는 사회적으로는 교육, 정치 이런 데서 인재를 기르고 그들로 하여금 내부에서 혁명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전략을 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주세력은 교회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시 그 안에 사상을 주입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도록 작전을 세웁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작전을 세워요. 그래서 그것으로 교육받은 목사를 세우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민중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퍼뜨려서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퍼뜨림으로 서서히 와해되게 하고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작전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작전대로 착착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그 와중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모택동이 일어납니다. 모택동이 일어나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모택동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모택동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도나 조직을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다. 제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꿔야 한다. 그래요.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사람을 바꿔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되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죽이라. 그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가서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까요. 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뀌지 못해서 대대적인 교회 학살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4천만 명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람시의 진지전은 대성공을 거둡니다. 유럽을 공략하는 가장 큰 작전이 바로 진지전이에요. 거기에 가지고 나온 것이 인권입니다. 인권으로 유럽 교회를 쳤어요. 인권을 누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내막을 알지 못하고는 인권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비난할 구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좋은 구실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최전선에 나타낸 것이 소수 마이너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수자 평등을 그 전면에 내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인권이라는 커다란 것이 있어요. 이것을 무기로 해서 유럽 교회는 순식간에 전멸합니다. 여러분이 유럽 교회를 보면 압니다. 순식간에 전멸했어요.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유럽 교회는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지금 유럽은요, 교회가 다 술집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평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프랑스 혁명이 바로 그것의 근거집니다. 자유평등 파괴, 이것이 바로 그 인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에요. 평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파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평등은 그것이 바로 이들의 무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평등, 하나님이 없는 인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반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유럽에서는요, 이 동성애 이런 이야기도 못 꺼냅니다. 다른 어떤 것도요, 이것이 죄라고 선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삶을 사세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공동체를 이루세요. 이런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다 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런 것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인권의 입장에서 보면요, 성경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종교로 보여요. 그래서 hate crime에 걸립니다. 제가 지금 여러 사람을 미워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죄인을 미워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걸리는 겁니다. 인간은 차별하지 말고 공평해야 되는데 왜 어떤 사람 죄인이라고 비난하냐, 이겁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어떤 것도 용납될 수 없는 이 사회에서 목사가 동성애가 죄라고 선포하면 그것은 바로 고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그것을 적었어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NIV 성경 있잖아요. NIV 성경에 호모섹슈얼리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거 읽을 때마다 나는 마음이 우울해진다. 그래서 자기 우울증을 빌미로 고소했어요. 성경에서 호모섹슈얼리티라는 단어를 빼라. 또 어떤 사람은요,
남녀가 평등한데 왜 형제라고만 쓰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brothers and sisters로 바꿔라. 그래서 NIV는 실제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NIV 성경을 보세요. brothers and sisters.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brother라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그것을 희석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동성애 설교를 하다가 수갑을 차고 경찰에 연행된 목사도 많이 있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설교하다가 고발당해서 감옥에 간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겁니다.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교회가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성애와 차별 금지를 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 건물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건물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 다 모를 겁니다. 근데 그 교회를 찾으러 다닐 때 1년 반을 발품을 팔았어요. 거의 대부분 교회가 동성애를 환영하거나 묵과합니다. 환영하는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요, 교회가 큰 교회인데 문이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데 거기 무지값 빛깔로 하나씩 칠했습니다. 멀리서 보고도 이것이 동성애 옹호 교회니까 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만나보면요,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착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우호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이 좋아서 타협하고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지 못하고 고생하던 걸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처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처소를 허락받을 때 제가 그 영어로 써놓은 18자리 faith statement에 그것을 미국 목사님 보시고 집사님들을 호출했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지금도 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는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장로교회도 동성애를 수용했습니다. 그 교단에 있던 어떤 교회들은 용감하게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하지만 교단 탈퇴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그 교단은요, 교회 건물이 교단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단에서 나오려면 건물을 포기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더 문제는 그 교단의 소속 목사들이 받아오던 누리던 온갖 혜택을 다 놓고 나와야 됩니다. 온갖 혜택을 다 놓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교단은 목사 연금 등 혜택이 많아요. 그래서 더욱 나오기가 어렵고 타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미 예언된 바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배도이고요, 영적인 방탕함입니다.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을 것이다. 부당한 이득을 위해서 영적인 양심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 교단은 보수적이기도 하지만 목사들에게 한 푼도 혜택이 없어요. 각자 도생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히려 이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교단이 그런 거 한다고 해서 교회가 나갈 때 우리는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가리켜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거짓 복음, 타협하는 복음이 선포되고 교인들 역시 무분별하게 그것을 따르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음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음녀는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와 음녀 교회 둘로 나눠져요. 이러한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한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굳세지 못한 영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 흔들리는 영혼이 많은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교회가 오면 굳세지 못한 영혼으로 교회가 가득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굳세지 못한 영혼은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교인들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롯에 관하여 말할 때 뭐라 그랬어요?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고통당하는 거예요.
롯은 굳세지 못한 영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왜 구원하셨습니까?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거기서 그 죄악을 보면서요, 마음이 상했다고요. 롯은 매일매일 자행되는 악을 보면서 소돔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 삽니다. 믿음이 굳세지 못해서 거기에 그냥 살아요. 그들의 믿음은 연약했지만 그는 악을 저지르는 데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을 악이라고 여기면서 악을 버리지 못하는 자신, 그리고 그들과 동화되지 못하는 이런 자신, 그렇기 때문에 박해받았기 때문에 그 박해를 받으면서 견디면서 영혼이 상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상한다는 말은요, 괴로움을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계속 매일매일 보고 있으려니 고통스러운 거예요. 롯은 거기서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고통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령이 상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동화되지 말고 심령이 상해야 돼요. 이 타락한 곳,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것은 비단 동성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죄 가운데, 이 타락한 세상에서 내가 그것을 이기려고 애쓰고 부르짖으면서 어쩔 줄 모르는 자신을 보면서 그것을 고민하고 고통받고 회개하고 있는 그 롯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롯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의인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런 세상입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운 겁니다. 악한 세상에서 의인은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된다니까요. 성경의 예언이니까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게 되는 거니까요. 우리 교회나 어디에나 수많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마구 흔들립니다. 조그만 일이 있어도 다 흔들려요. 그런데 그 거짓 복음은요,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해서 마귀의 덫에 걸리려고 안간 힘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요, 굳세지 못한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베드로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베드로는요, 굳세지 못한 영혼이라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굳세지 못하는 자라는 그 말씀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 자신이 굳세지 못한 영혼이었어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적용합니다. 언제 그러셨냐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굳지 못한 베드로, 이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심으로, 그리고 너는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리고 굳지 못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신신당부하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굳세지 못했던 때를 회상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굳세지 못한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하신 때가 언제일까요? 굳세지 못했던 때는요, 제자들과 싸우고 다투었던 때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들과 대판 싸워요. 거기 있던 제자들이 다 싸웁니다.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 다툼이 났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과 더불어서 분열하고 난 그 후에 예수님께서 돌이키라 말씀하세요. 돌이키고 네가 돌이킨 후에 내 굳세지 못한 형제를 굳세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베드로는 지금 기억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현재 미혹당하고 있는 형제들을 보면서 지금 자기가 연약했던 그때를 회고하면서 그 형제를 굳게 하기 위하여 그냥 피를 토하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형제 가운데 화목하시기 바라요. 마귀는 거짓 교사를 세워서 교사를 무너뜨립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또한 이 모든 연약한 자, 굳세지 못한 자를 선동하여서 분열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보이질 않아요. 마귀의 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돌이키시기 바라요. 그리고 연약한 형제를 붙들어주고 굳게 하시길 바라요.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는 자는 탐욕에 물들어서 이성이 마비된
저주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를 붙들어주지 못하는 것은 저주의 자식.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마귀의 괴계에 더 이상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는 사랑하라고 주신 겁니다. 미워하라고 주시지도 않았고 의지하라고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형제는 사랑하라고 주셨어요. 미혹당하는 연약한 형제를 붙들고 마귀를 대적한 영적 분별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결론 내려갑니다. 신명기를 보면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해준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약 내가 여기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한다면 마침내 오고야 말 주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면 심판을 면하지 못해요. 여러분, 온전한 복음만을 듣고 복음에 순종하며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의 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 그것을 분별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엄한 형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일컬음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그렇다면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는 우리는 그 심령이 상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꺾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상한 심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어둠이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두 천사를 보내십니다. 두 천사를 보내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의로운 심령이 상한 자, 심령이 상한 자를 먼저 건지시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연약하지만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손으로 붙들어내어서 건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분명히 하고 하나가 되어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거룩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를 살린다고 하셨으므로 경건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경건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 주님께서 동행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가 이를 때에 거짓 선생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귀가 가려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됨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복음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거듭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하여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 자기 자신과 또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각각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그 명령을 듣고 이제 우리가 눈을 떠서 이것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자가 되어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롯의 손을 붙들고 강권적으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악의 세력 안에서 신음하고 모든 피조물이 고통받는 것 같으나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며 여전히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이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 살아야 하겠거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에 함몰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신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써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다 받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신 그 복음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자들 될 수 있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며 이제 다시 올 것을 약속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로서 설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복음의 능력 하나님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